히브리서 3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전에는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만 했습니다. 오전에 나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갔는지 들었습니다. 오예배 연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오전에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서로 수시로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묻고 답했습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셨고, 환상과 꿈으로 만나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 우리가 비밀을 누구한테 털어놓습니까? 친한 사람. 꼭 남편에게 털어놓습니까? 아니요. 친한 친구. 남편하고 친하면 비밀도 다 털어놓을 것인데, 친하지 않으면 남편과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한 사람에게. 창세기 한번 해보요. 창세기 1권이. 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또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 치밀하게 자주 반복해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비밀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 아브라함과 의논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50명이 아니라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했을 때도 그 부탁도 들어줬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오후 예배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부분인데 아브라함은 결단성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근데 가라고 할 때 어디를요? 내 재산이 있고 내 직업이 있는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랍니다. 또 내 혈족이 있고 친족이 있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인맥이 형성되어 있는 기존 그 공동체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라는 곳은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어떻게 그려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앞으로 보여줄 땅,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현재는 막막해요. 현재는 보여지지 않아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떠나거라고 하셨을 때 아주 불확실한 상태인데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여 있었습니다. 치밀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아빠가 피할 줄 압니까? 아니죠. 넓은 가슴으로 탁 안전하게 안아줄 걸 아니까 겁없이 자꾸 뛰어내립니다. 펄쩍펄쩍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니에요. 할머니가 앉으려고 하는 의자를 쏙 빼버려서 우리 아는 김순복 목사님은 여기 뒤에 척추가 다 바스러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믿을만한 분입니다. 우리 목숨까지도 우리 전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여지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무작정 떠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타인에게 양보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예를 들면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축들을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 조카 롯의 가축도 숫자가 늘어나고 하인도 늘어나고 아브라함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인들끼리 싸웁니다.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니까 드디어 롯과 아브라함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자인 어르신인 항상 우선해야죠. 밥도 먼저 드셔야 되고 먼저 가셔야 되고 어른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에게 갈 곳을 선택하라 하고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철없는 롯은 어른이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이렇게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물도 넉넉하고 토지도 비옥해 보이는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반대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누가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천사들이 오십니다. 근데 복장은 허름한 노인, 때 묻은 허리는 구부정한, 신발은 또 이렇게 낡았고 아주 먼 길을 온 듯한 노숙자 복장 같은 그러한 어르신, 노인분 세 분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그늘 밑에서 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갑니다. 그 손님들을, 어르신들을 낯선 이방에서 온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달려가서 90도 절을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부탁하니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먼 길 오느라 신발도 발도 다 모래로 흙으로 덮어졌고 더러우니 우리 집에서 발도 씻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배도 채우시고 이렇게 쉬었다 가시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으로 안내했고 모셨고 또 하인들에게 또 아내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고기와 빵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90살 되도록 아들이 없는, 그런데 이렇게 갑부였고 부자였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들이 없으니 늙은 사라도 아내도 보니까 이미 생리가 끝났고 태가 죽었고 본인도 그렇고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종, 가장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키울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일 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 손님을 객을 정성껏 지긋정성으로 아주 고위 간부처럼 높은 사람처럼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내년 이맘때쯤 누가 있을 거라고요? 아들이 있을 거다. 이거 선물로 주고 갑니다. 물론 사라는 웃었지만 또 10여 년 동안 아들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자였던 그 천사들이 말씀 예언하신 대로 그 이듬해 이쁘디 이쁜 옥동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을 때 또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확대한 것은 나에게 확대한 것이고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따뜻한 옷을 주고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도 거저 보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사랑을 다 듬뿍 쏟았습니다. 이래하여 귀한 선물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가 아브라함이 그동안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복이 이 재물이 바로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행운도 아니고 자신의 노력도 아니고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오직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이 물질적 복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4장에 소돔 왕이 이렇게 빵도 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줬을 때, 선물을 줬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절대로 말할 수 없도록 나는 그 당신의 물건을 받을 수 없다. 하나도.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누구 덕분이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이다. 조지 뮬러 얘기를 오전에도 했습니다. 그도 사람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한테만 구했습니까? 입 다물고 하나님한테 먹었어요. 그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고 본인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면서 고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많아져서 나중에 2,000명이 되었습니다. 이 2,000명을 먹이려고 정말 돈도 부식비가 많이 듭니다.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에 식탁 위에 포크와 나이프, 빈 접시만 놓고 아이들하고 식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상합니다. 주방장에 봉사하는 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저녁은 한 것이 없는데 어디서 온다고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자는 것인가. 그러나 조지 물러는 그동안 여러 기도응답 받아 경험을 이 고아들도 하고 있었고 같은 직원분이나 일하시는 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자면 그대로 따라서 빈 접시를 앞에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대형 호텔 같은 트럭들이 쫙 서 있습니다. 거기서 맛있는 뷔페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본인은 어떤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았어도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했을 뿐인데 조지 물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후원받은 헌금이 7,500만 달러입니다. 1,100원으로만 계산해도 약 1조 원의 돈을 헌금으로 기부받게 됩니다. 그 돈으로 그는 고아들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세우고 선교사도 세우고 많은 선교단체도 후원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허딘슨 테일러와 거기에도 기부하고 이렇게 조지 물러는 자기가 기도응답 받은 비결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절대 한치도 내 생각에 의존하지 않았다. 내 야망과 꿈에 의존하지 않았다. 100% 하나님 뜻에 의지하여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만 부탁하였다. 그렇게 하도록 매번 자신의 생각을 복종하여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역시 자기가 재산을 형성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부자인 소돔왕 당신으로부터 내가 이 재물을 받지 않아도 나는 일용할 양식을 누가 채워주신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신다. 나는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나의 부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실천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밀접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었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됩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한 예로 아까 얘기했듯이 롯과의 관계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예고했을 때 그곳에는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거든요. 조카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 50명, 의인이 50명 있으면 절대 멸망시켜 주지 마세요. 그러마
했는데 50명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다 죽었네. 질려 다 죽었네. 그러니까 또 40명, 또 30명. 하나님 이제 노하지 마십시오. 20명이라도 있더라도 하나님 제발 요번에 마지막이네.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곳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마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거듭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 이렇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도 떠날 수 있었던,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미 기반을 잡았어요. 땅도 있어요. 재산도 있어요. 그리고 친척이 있어요. 거기서 족장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 물질적 모든 것이 다 쌓여져 있는 이 곳을 생각으로는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야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볼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분명히 낯선 곳이고 그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고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갔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밭, 자갈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는 건 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행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옥토밭에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뿌리가 내렸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탐심, 재리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볼까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홍소영 성도님, 나는 언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대로 먹여주시는 대로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딱 적합하게 적량을 일용할 양식만 주시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더 많은 물질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사람도 또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그저 감사하세요. 그저 기뻐하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